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직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았던 기자가 그 참혹함과 비참함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는 노래와 같이 아주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희망찬 노래가 있는가 하면 아주 느리고 천천히 마음의 깊은 것을 꺼내어 놓은 노래,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엄숙함, 애통, 아주 느린 호흡,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장면이 묘사 노래로 표현되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심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주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았다. 네, 진노는 히브리어로 아프인데요. 여기 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평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이 유다 백성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인자하던 얼굴이 막 코가 씩씩거리듯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울그락불락해지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 네,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과 같다. 그 심판이 그런 모습이었다. 네, 평소에 따뜻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고 당혹스럽죠. 지금 시인이 느끼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평소 알던 하나님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심판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1절에도 밑에 보시면 덮으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흑암을 나타내는 거죠. 굉장한 어두움,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 네,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던지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건을 내동댕이 치다, 내던지다. 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모든 집안의 물건이 내던져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시인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발판은 성전 또는 법궤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이자 물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들마저도 내동댕이 쳤다, 내던졌다. 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을 섬기는 그 장소마저 예외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더 놀라고 더 무서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삼키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단어는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 거기에 쓰인 표현입니다.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이죠. 네, 잡아먹는 거죠. 네, 우리가 요나 이야기가 참 즐겁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이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주 공포스럽고 또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듯이 이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욕되게 하셨도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됐는데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창으로 꿰뚫다, 칼로 도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포스럽죠. 몸이 창으로 꿰뚫리는 것, 그리고 칼로 철저하게 난자당하는 장면이 사실 이 유다의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창으로 백성들을 꿰뚫었고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시인이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어진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힘든 것이 관계인데 특히 원래 좀 적이었으면 덜 하는데 원래 너무 친했단 말이에요. 원래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 나를 이렇게 험담하고 있었고 사실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과 상처는 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심판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였고 언제나 보호자였고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만한 분이라고 여겨왔는데 내가 잘못해도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그분의 심판은 마치 이 유다 백성을 원수같이 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맹렬하고 냉정한 그런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유다의 국가 운영 체제, 왕, 제사장이죠.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회생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소망을 완전히 다 끊어 버립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핵심 지도자를 다 이제 멸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이 제단과 성소를 이제 헐어버리시는 모습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지 않겠다. 그 소통의 창구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것과 같은 모습. 네, 이것도 너무나 놀랍고 떨리고 절망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리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 시인이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했는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대개 이 줄은 이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건축물을 쌓아 올릴 때 이 줄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줄이라는 용어가 지금 심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심판이 피할 자리가 없이 숨쉬고 살아날 공간 여지가 없이 너무나 그 줄로 건축물을 세워 올리듯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여기 거두다라는 표현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줄을 띠고 이제 파괴를 해나가시는데 무너뜨려 가시는데 도저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회복을 정말 주시긴 하는 겁니까?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철저하게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정말 폭발적으로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실 것만 같은 모습이 그 남유다 심판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이제 보겠는데요. 9절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심판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시인이 느꼈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하나님께 절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죠.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기 전에 지금 주어진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정말 경청하고 경외하는 날마다의 삶의 개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이제 심판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이 이제 이 여러 동사를 통해 나옵니다. 잠잠했다, 덮었었다, 머리를 땅에 숙였다,
뭐 굉장한 회심과 회개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 이제 이 심판이 왔으니 이제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그런 뜻보다는 아무것도 그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포기,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단적으로. 네, 우리도 삶에서 큰 좌절을 겪으면 일어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마치 이 심판을 겪은 이 유다가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덮어쓸 수밖에 없고요. 머리를 땅에 숙이며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도와달라고 외치는 절규에도 왜 하나님이 외면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소외 속에서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 끔찍한 심판을 왜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거 유다 백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다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예배하고 있잖아. 우리가 우상도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진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자기 확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지금 이 시인 노래한 것처럼 이만큼 참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 시인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 이상의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심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나 듣는 이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심판을 마주했을 때 유다 백성이 느끼는 그 공포와 당혹, 그 두려움, 그 철저한 그 심판의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 크신 사랑으로 이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다 찾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이 유다 땅에 내리셨고 그 심판은 유다 백성의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헛된 것을 섬기며 유다 백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겨왔는가. 우리의 호흡이 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향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제가 정말 겸손과 경외로 주님 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완고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돌이키게 해주시고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늘 우상을 향한 숭배,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청과 경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사하며 여전히 죄와 죽음 속에서 그 끔찍한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그 부활 생명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죄의 자녀로서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월요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